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들으시는 예배에 함께해 주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79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482장입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굴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그런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149페이지입니다. 예레미야애가 4장 11절부터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기를 저리 가라 부정하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만지지 말라 하였으며 그들이 도망하여 방황할 때에 이방인들이 말하기를 그들이 다시는 여기서 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며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고 바라보았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들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스 땅에서 사는 딸 에돔아 즐거워하며 기뻐하라. 잔인에게도 이를지니 내가 취하여 벌거벗으리라. 딸 시온아 내 죄악의 형벌이 다하였으니 주께서 다시는 너로 사로잡혀 가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딸 에돔아 주께서 내 죄악을 벌하시며 내 허물을 드러내시리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예루살렘의 함락, 즉 유다의 멸망 원인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하나님의 진노가 바벨론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멸망을 이끄신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길에 휩싸인 이 예루살렘을 어느 누구도 상상하진 못하였습니다. 대적과 원수가 감히 예루살렘으로 들어와 그곳을 장악할 것이라고는 세상 그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루살렘만큼은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마지막 희망과 그리고 그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대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된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의 죄악 때문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예언과 그리고 왜곡된 판결을 하면서 어인들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다가온 것을 바로 전하지 않고 거짓된 말로 평안과 그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였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할 기회에 빠져 그들은 뺏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조차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또한 그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타락한 종교 지도자로서 그 당시에 권력층과 특권층의 빌부터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비참한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마치 맹인처럼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상황에 처한 것처럼 어디로 가야 할지 동분서주하며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으로 말씀에는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피로 더러워진 그들의 옷 때문에 그들은 가는 곳마다 배척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은 백성들의 정결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던 제사장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부정한 자로 취급당하며 철저히 외면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의 참담한 모습을 본 이방인들마저 그들이 다시는 예루살렘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적인 생각과 그리고 인간적인 계획으로 이집트와 동맹을 맺게 됩니다. 그들 나름대로 바벨론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레미야는 그러한 동맹의 헛됨을 이미 여러 차례 경고하였습니다. 달콤한 말에 현혹된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그 거짓된 선지자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합니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 또한 어떤 세상의 인맥을 통해서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나와 친분이 있는 그런 변호사를 통해서 어떤 사건을 해결하고 우리가 또 잘 아는 인맥을 통해서 또 사람들을 소개받고 또 새로운 사장님과 계약을 맺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고 오직 나의 영업력과 그리고 나의 인맥을 통해서 이룬 나의 결과물이라고 또 생각하진 않는지,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그러한 고백의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자는 바벨론 군대와 함께 연합하여 유다를 쳐들어온 에돔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자기들의 이익을 탐하여 유다를 유린한 에돔을 하나님께서 동일한 잣대로 심판하실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에돔이 예루살렘에 행한 것처럼 그들 또한 열국들의 조롱거리가 되고 마치 예루살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 또한 벌거벗은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자는 유다를 향한 희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형벌을 다하였기에 다시는 사로잡혀 가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회개하는 이스라엘을 회복시킨다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는 유다의 멸망의 이유가 바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과 그리고 어리석은 백성들의 진정한 회개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인간적인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 유다 멸망의 이유를 묵상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나라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선포하는 그러한 목회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교회의 모든 예배가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천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예천교회가 복음화에 앞장서도록, 그리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그 복음화에 앞장설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나아가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인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암투병과 그리고 그에 못지않는 심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마음이 상한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금 출타 중인 목사님 남은 일정 마무리 잘 하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시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학교 그리고 다음 세대의 부흥과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 위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각자 개인 기도 하실 때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